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6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삶은 끊임없는 순종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고 그 땅에서 조카 롯과 갈라서야 했습니다. 이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서 살다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318명의 집에서 길린 사람들을 이끌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고민과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롯과 갈라선 후 자신을 도와줄 강력한 동맹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또다시 적들이 보복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그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늙었고 아내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적들의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적인 힘이 부족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참된 상급이다.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상급이며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안을 표현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집에서 기른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본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혈통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까지 포함하는 언약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믿으니의 동사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확고한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교리로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연약함을 보였고 이스마엘을 통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현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야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방패가 되시며 가장 큰 상급이 되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수많은 별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 집중해 볼까요? 신실하신 주님의 그 확신 있는 말씀이 들립니까? 신실하신 주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보이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약속들이 보이세요? 그렇다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묵상들을 보면서 함께 이런 적용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현실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